우리는 지금 물 위로 걷는 믿음이라는 메시지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예수님과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은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베드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신나고 스릴 있는 그런 일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까? 가장 신나고 스릴 있었던 그런 경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번지점프를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스카이 다이빙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암벽을 오른 것입니까? 아니면 롤러코스터를 타봤던 것입니까? 아니면 악어가 있는 물속에 들어가 봤던 것입니까? 아니면 상어와 함께 수영을 했던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파도 타기를 해봤던 것입니까? 이 질문들을 쓰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신나고 스릴 있는 경험을 한 것이 내가 뭔지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살면서 가장 신나고 스릴 있던 경험을 한 것은 바로 나와 결혼한 것이지. 그러니까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신나고 스릴이 있었던 경험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했다면 베드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물 위로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마태가 직접 목격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만 물 위로 걸었던 것이 아니고 베드로도 물 위로 걸었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신나고 스릴 있는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 배워야 하는 세 가지 진리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2절로 28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22절로 2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로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12 제자들이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이 그들만 배를 타고 먼저 출발했습니다. 근데 거센 풍랑이 몰아쳐 왔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조종해 보려고 애썼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지쳐서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실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놀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아마도 두렵고 놀라서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에게 물 위로 걸어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 기회를 파악한 것입니다. 그는 이때가 바로 자신이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파악한 것입니다. 2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지금이 바로 물 위로 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것을 파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로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걷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차원에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기 선교를 가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영적으로 변화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 그러한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에이, 다음에 하겠다,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단기 선교 다녀와서 보고하는 것을 듣고 나도 가야 되겠다, 그런데 미뤄서 한 번도 못 간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전도하지, 다음에 예수님 믿지. 똑같은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확실히 포착해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기회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 주어진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분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이 물 위로 걸어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파악했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나의 순간적인 충동인가 분별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먼저 묻고 답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29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허락하심을 기다렸습니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어리석은 충동을 분명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무조건 용기가 있다고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용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과 함께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스릴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대답하시기 전에는 배에서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참 믿음과 어리석은 충동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분별해야 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우리의 생각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자신들의 즉흥적 충동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재정을 관리함에 있어서 직장에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범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 밖으로 나오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우리의 어리석은 충동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할 때 다음에 4가지의 질문들을 해보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이것이 나의 충동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결정해도 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일치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사명에 맞게 우리를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나의 사명과 일치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디자인하신 것과 일치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셋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에게 영광되는 것보다는 나한테 좋고 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또 넷째로 이것을 함으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베드로는 물 위로 걸음으로 영적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을 함으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 일을 함으로 나에게 영적 성장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충동이 생긴다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인가 아니면 나의 충동적인 마음인가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했다가 실수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선택하는데 교회 건물이 멋지고 프로그램이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선택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니까 이 사업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했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을 사는데 집을 보니까 와, 의리의리하고 너무 좋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다 생각하고 집을 샀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데 하나님이 어느 학교를 가길 원하는가, 그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학군이 좋으니까, 유명한 학교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보냈다가 잘못된 친구를 사귀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을 사귈 때도 그 사람의 배경이나 영향력만 보고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사귀어서 후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결혼했다가 후에 이혼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합리화하라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선택을 하면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하려고 하는 것인가?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지혜롭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9절 하반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순종해야 합니다. 29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이 지금 그 배 안에 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도가 높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밤이라서 어두움이 자욱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고 물이 잔잔하고 밖이 환하게 밝을 때라도 물 위로 걷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과 파도가 치고 있고 주위는 어두워서 깜깜한 새벽 3시에 물 위로 걷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는 생애에 단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그러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또한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배에 그냥 있을까? 아니면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로 걸어볼까? 배 밖은 성난 파도가 높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곳은 배 안이 아니고 배 밖이었습니다. 물론 배 밖으로 나오면 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 안에 그대로 있으면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물 위로 걷기 원한다면 배 밖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배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물 위로 걸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전한 삶만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스릴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실패하는 것을 피하려고 모험을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실패는 무엇인가를 했다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실패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도전도 해보지 않고 기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스릴 있는 삶, 모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안전을 추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를 배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배는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 안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배입니다. 그래서 삶에 풍랑이 오면 올수록 그 배에서 안 나가려고 안간히 힘을 씁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계신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타고 있는 배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배는 우리들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스릴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게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그 배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배는 직장이나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 배는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물 위로 걷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배가 무엇입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나오기로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 참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충동을 주시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교지에 가려면 고생할 텐데, 몸이 아파질 수도 있는데, 이 사람한테 전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했다가 이 사람이 화를 내면 어쩌나?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교회에 초청해야 되겠는데 딱지 맞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물 위로 걷길 원한다면 우리는 담대히 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담대히 순종해야 합니다. 오라 하면 가야 합니다. 오라 하는데 뱃속에서 문기적거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걷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11명의 제자들은 배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 안에 앉아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것을 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배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물 위로 걷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 11명의 제자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들이 간증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간증하는 거 들으면 아멘.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편한 것을 버리고 오라 하시면 배 밖으로 걸어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스릴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형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하는데 뭐라 하냐면 대형교회 가니까 너무 좋아요.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주일날 교회 빠져도 전화도 없어요. 헌금하라는 소리도 없어요. 봉사하라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서 좋은 프로그램 보고 돌아오니까 너무 편합니다. 제가 욕을 한마디 하려고 하다 참았어요. 당신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가지 않고 일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쉬우니까 편안하니까 이게 좋다. 물 위로 걷기 위해 우리는 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물 위에 걷기 위해서 우리의 첫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디실 때
내디딜 때 그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요단강에 물에 발을 대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홍해에 발을 대니까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첫 발걸음을 내디뎌야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으로 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편한 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역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밖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시면 편하지 못하고 불편합니다. 전도해라, 봉사해라, 단기 선교지에 가라. 불편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편한 구역 안에서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고 그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편한 구역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편한 구역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점점점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첫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우리의 발을 물에 적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야 할 곳, 배 밖으로 나가야 할 곳이 어딘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불편해서 회피하던 사람에게 전화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 전도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에 가는 것을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그 누구에게 친구가 되어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에 나가서 봉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을 읽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중보하는 기도를 더 확장해 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더 배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편안한 구역을 넓혀가야 합니다. 지금 요만큼 편한데 물론 여기서 이렇게 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고 한 발자국 더 나가고 한 발자국 더 나가야 합니다. 이럴 때 영적으로 편한 구역이 확장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배에 앉아 있는 것 그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전도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로 걸어봐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배 밖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